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범영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푸르른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오곡백과의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다행히 이번 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져 소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너무 오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어쩌면 당연히 여기며 핑계하는 성도들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3, 중3, 수험생들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믿음과 학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작은 신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어려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며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을 모른 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이 객관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은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도 같습니다. 꽃처럼 화려한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보다는 열매를 더 원하십니다. 꽃이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요, 어떤 중간 목표라고 하면 열매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무의 가치와 영광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에 꽃이 활짝 핀 후에 만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크게 성공했다가 더욱 불행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그 성공이 또 결과적으로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공이라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갔지, 그 성공 이후에 그가 정말 인생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 즉 인생의 참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공 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것으로 그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차적인 사명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대흉년을 잘 준비하고 당시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요셉 자신도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요셉 그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모셔와서 그들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조상이 되어야 할 요셉의 형들을 보면 전혀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은 계속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정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섣불리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형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두 번째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계속되어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이미 그들은 정탐꾼,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기도 했고 또 지난번 양식 사러 가지고 온 돈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있던 이 사실도 불안케했고 이번에는 또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의 안전 때문에도 몹시 두려웠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이르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았는데 무려 20여 년 이상 흘렀습니다. 2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질 당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는데 형들로부터 내 동생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과거 형들이 자기에게 대했듯이 그런 모습은 혹 없는가 그렇게 보았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행히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형들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나서 그렇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이 형들이 요셉에게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도 더 이상 베냐민에게는 그런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애굽 총리로부터 그의 집에서 특별한 식사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 어떤 식사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지난번 자기들을 그토록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엄하게 대하던 그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식사 초대하는 까닭을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환대가 불안한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으니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난번 양식 사러 왔다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양식하고 돈하고 다 우리가 갖고 간 줄로 알고 우리를 잡으려 하는가 보다. 우리를 잡고 우리 노예로 삼고 돈도 다 빼앗고, 이 귀한 옛날에 이 나귀가, 유목민들에게 나귀가 아주 중요한 재산이거든. 이 나귀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과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그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에 요셉이 가지고 갔던 그 음식을 빼앗고 그의 옷을 벗기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책감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또 사람 앞에도 당당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해결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때는 온갖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 안 해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것이 또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길한 상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상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자신의 앞길도 자꾸 그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앞길도 자꾸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길하고 나쁜 상상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현상이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불안케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악인들이 둘러싸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는 뭔가 조롱받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서인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빛같이 밝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 받으러 가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서둘러 설명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 사정들을 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진실해지게 됩니다. 역경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좀 더 순수해집니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전혀 없을 때, 또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반갑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총리의 집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아마 들어가지 않고 그 청지기를 붙들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양식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 보니 양식 자루 안에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그 돈 다 가지고 오고 새로 양식 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때로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요셉의 청지기 애굽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이 보통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 요셉의 형들은 보면은 전혀 믿음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이방인, 이 애굽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안심하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해야 되는 말인데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당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물론 요셉이 다 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요셉의 청지기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가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집안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총리의 집으로 형제들을 안내하여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다시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와 절을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은 예물을 준비해 왔지만 요셉의 가장 큰 관심은 늙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면서 더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어떻게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함께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 감정을 잘 억눌려 왔지만 막상 피부치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울고 다시 얼굴을 씻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차리게 했습니다. 음식은 세 부분으로 세밀하게 요셉의 식탁, 형제들의 식탁, 그리고 애굽 사람들, 거기에 섬기는 이런 애굽 사람들의 식탁으로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을 이제 식탁에, 준비된 식탁에 앉히는데 보니까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다시 한번 요셉의 형들이 놀란 것은 저들의 자리 배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이렇게 놓고 탁탁 그냥 제일 큰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11명을 그냥 순서대로 앉힌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때 나이가 모두 40 이상으로 그냥 척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 이렇게 가려질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대부분 연년생이거나 아니면 같은 나이거나 그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앉힌다는 것은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11명을 첫 번째부터 순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순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이 거의 4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니까 뭐 알잖아요. 이게 막내구나. 10명을 그냥 차례대로 첫 번째 형을 첫 번째로 앉힐 확률 10분의 1.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3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요셉이 너무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예요. 요셉인 줄 전혀 모르는 이 형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형제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가족에 대해서 아마 뒷조사를 다 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사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어쨌거나 이런 총리를 보면서 이 형들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음식을 주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특별히 5배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양을 많이 주었다고 하기보다는 베냐민에게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특별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물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는 남다른 마음에서 호의를 베푼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 형들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요셉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남들보다 좀 두드러지게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 때 이 형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까지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의 이 특별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요셉이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보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과거 자기에게 대했던 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에게 5배나 주었지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는 베냐민에게 아무리 잘해도 이 형들이 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극적인 만남의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요셉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비천한 노예 출신이 대제국 로마의 황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형편없이 버려졌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시골에서 이 나라의 왕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가 바로 이 성공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기에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단순히 성공이나 꿈의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꿈을 성취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귀한 도구들로,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공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성공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복되게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주의 성도들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의 때를 또 심하게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이고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또 그 정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셔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또 쓰여지는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특별히 돌아보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오늘부터 또 우리 예배가 조금씩 또 자유로워진 것이 많은데 비록 내려오기는 우리 예배당 좌석의 30%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오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할 것은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또 마스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도 우리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표시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앉으시고 가족들은 같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절이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앉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흩어져서 앉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배려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주일학교 예배가 또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도 빨리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고 마음껏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도 여러분들이 또 모든 예배,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좀 더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부득이 이제 좀 나오실 수 없는 이런 분들, 또 사정이 계신 분들, 또 몸이 좋지 않은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충분히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일어나서 그냥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꼭 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있다가 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모임 수요일에 있습니다. 통일 선교 기도회, 이번 금요일은 통일 선교 기도회로 박다모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자녀 사랑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부터 했는데 아직은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기가 그래서 요건 화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아마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 11월 21일까지 3주간 다니엘 기도회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연합으로 하는 큰 기도 부흥성회입니다. 근데 한데 모여서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 교회에서 참여해서 연합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거의 13,000개 교회가 함께 참여를 해서 좋은 강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 11월 1일 주일 저녁에는 한번 집회같이 모여서 앞에서 또 이 화면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일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여기 오시면 수요일은 11월부터는 이번 주가 아닙니다. 11월부터는 이제 요 기간 중에는 10시에서 8시에서 10시까지 여기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참 이 좀 답답한 이러한 시기에 큰 영적인 그런 은혜와 부흥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11월 15일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성찬 예식은
조금 삼가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학습 세례 입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테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주년 기념 필사성경 오늘까지 꼭 여러분들이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또 출입할 때 요즘은 계속 이제 좀 출입하는 그걸 적어야 되니까 밑에 1층에 가면은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올 때 온도만 체크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니까 꼭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설노회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또 노회장으로 이걸 맡고 있을 때여서 많이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또 감사하게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노회 중에 우리 중등부 섬기고 있는 김상원 전에는 강도사님이었는데 이번에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상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문우상 성도님, 우리 문옥림 권사님의 부친 윤여균 장로님의 장인어른이신데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문 집사님께서도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이 유족들, 가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한 새 가족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경희 우리 성도님, 우리 최영대 사모님이 같이 인도해 오셨는데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우리 김정화 권사님이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혜숙 권사님 세종시에 가셨다가 다시 서울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큰 아드님하고 우리 백상현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완독해 주셨습니다.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우 청년인데 신구약 성경 412번째로 완독했습니다. 우리 이경희 D 권사님 3독째 하셨습니다. 강명숙 집사님 2독째, 신민정 A 집사님 2독째, 또 단미덕 집사님은 3독째를 하셨습니다. 윤충희 권사님 4독, 조두환 집사님 2독, 그리고 저도 4독. 예. 원래 제가 원래 목표가 3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그냥 쫓기듯이 저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5독까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집사님도 4독, 김은실 권사님 2독, 유영신 권사님 3독, 예. 그리고 김병길 장로님과 오인식 권사님은 완독뿐만 아니라 이분은 올해 초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쓰셨다고도 합니다.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부터라도 또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다 한번 축하 한번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실에 증서와 또 기념품 마시는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축복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